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07쪽에 구약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만족함을 못 누리고 살죠. 대부분. 그 부자는 부자대로 끝없이 더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모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살면서도 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없을까 고민하고 사는 것도 내내야 그런 거죠. 우리 욕심에 의하여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광야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한 자리에서 40년을 산다면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할 수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이게 지금 광야 40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생활하게 한 거는 그들이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어떤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채찍을 내리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게 그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리 정탐하도록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을 보냈으면 그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떻고, 또 그걸 어떻게 12조각으로 쪼갰을 때 누가 어디에 차지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탐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정탐꾼들은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가, 그들이 힘이 어떻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건가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무조건 가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은 너무 이게 거인족이고, 우리들보다 이게 이스라엘보다 더 힘도 세고 또 문화도 발전했고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거나 그들 손에 의해서 잡혀서 노예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정탐꾼들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10명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들에게 포로가 될 거고 우리 대부분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게 아니고,
그냥 약속만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 근데 거기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고 우리는 분명히 거기 가면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그 땅을 보고 온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해서 부정이 됐단 말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40일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정탐꾼 12명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징벌의 차원이죠. 징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결과 악평을 한 그 후유증으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면 정탐을 갔던 그 세대 20세, 남자 20세로부터 50세까지 그 장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20세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모든 남자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벌입니다. 그 20에서 50살 사이에 모든 남자는 죽고, 물론 그 이후의 사람들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40년 후에는 다 죽겠죠. 50살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0세부터 19세 사이에 이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에 태어날 아이들, 이 아이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들이 광야 40년이 끝날 때 출애굽하면서 남자 숫자만 20에서 50세 남자 숫자를 셌을 때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그 숫자를 다시 광야 40년에 다시 채우는 거예요. 20에서 50세 사이는 죽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그 40년 동안에 다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0에서 50살 사이 남자가 다시 60만 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대 교체를 시키는, 그냥 광야 생활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면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곳에 무슨 이렇게 사고 팔고 장사할 그런 상황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이 그같이 하여, 이 그같이 하여는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셨거든요.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있고 그 만나를 각자 식구대로 가족 수대로 그거를 거두어서 하루 분량, 하루의 식량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나 호멜로 되어서 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뒀다고 생각했어도 부족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날 거둔 거는 그날로 다 소비하고 남겨두지 마라. 남겨둔다는 건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저금해놨던, 은행에 저금해놨던 돈을 꺼내서 내가 그거를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늘 내일을 대비를 해요. 우리가 내일을. 근데 여기 광야에서는 내일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필요하면 상점에 가서 뭘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인간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던지 내가 노력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광야 40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광야,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금지하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내면서 하나님이 땅의 저주를 내리시고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원하는 만큼의 풍족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악평에서 광야 40년을 징벌로 받아서 살아가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들이 목숨이 유지되는 동안 유지할 만큼만 먹여주시는데 그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아침에 또다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그냥 내일 일 걱정할 거 없이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잖아요. 저주가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을 못 누릴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에서 말하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만족을 못 누리죠. 아유 그거는 기본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석유 유류 파동이 막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재 뭐 비닐이 부족하네 막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내일을 위해서 뭔가 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상식이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을 못 누려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누구는 이러는데 나는 왜 이래?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이 몇십 년,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만족을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마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사는 그 광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먹여주시잖아요. 먹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만족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늘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뭐 죽음을 걱정할 필요 없고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고 누구의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욕심이 바로 그거예요. 죄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좀 나쁜 보너스잖아요. 나쁜 보너스. 없어도 되는 거. 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보너스로 받은 것이 광야 4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던 그 세대는 다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을 악평한 그 결과가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다 소멸되기까지,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까지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광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내일이 걱정되고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찾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 신을 찾는 거잖아요. 신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 나의 내일을 신으로부터 보장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내 내일을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십계명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신을 찾는다, 그 말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뭔가 특별히 뭐 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을 찾는 거, 그 자체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모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쫓아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이게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해 주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끌어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해방되는 순간부터 그냥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늘 자기들의 욕심을 불만으로 내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광야에서도 이제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나마 신부는 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원하면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도 한번 못 먹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잖아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 고기 먹고 또 얼마나 많이 징벌을 당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지. 저 사람 사는 수준, 내 사는 수준.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절에 다니는 저 사람보다 못 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못한가? 우리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하다니까요. 지옥 가는 게 전혀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은 싫고 천국, 극락.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갈까? 그래서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 신을 찾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죽이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건가, 그거를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 아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도 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으로만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서 어떤 신분에 살고 어떤 수준에 살고 있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떠하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사는 형편, 내가 사는 상황, 내 몸에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은혜 안에 살면서도 만족을 못 누리는 나를 그래서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늘 불만 속에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에서 만나기 바랍니다.